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5, 6절입니다. 요한일서 앞에 베드로 후서 1장 5, 6절입니다. 나중에 또 제가 순서대로 말씀 7, 8절, 9으로 또 말씀을 준비할 건데 오늘은 5, 6절만 같이 말씀 교제하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더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또 교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듣는 자나 또 말씀을 또 선포하는 자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또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먹고 또 바르게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짧은 시간이지만 마귀로부터 저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서 또 귀한 열매 맺는 귀한 그런 씨앗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방금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그 소제목을 보면은 믿음 안에서 자라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오늘은 또 뭐 5, 6절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좀 덕에 대해서 또 핵심을 두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이 덕이라는 단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뭐 궁금해 한다거나 알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덕이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이고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궁금해한다거나 알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번역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읽게 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영어 원문을 이렇게 보고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덕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좀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덕이라는 말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이 덕은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 야, 저분은 덕이 많은 분이야, 그렇게 말하죠. 야, 저분은 덕을 정말 많이 쌓았어, 이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덕의 뜻을 그 인터넷 뭐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뭐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인격적인 능력으로서 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을 이제 덕이라고 써져 있고, 또 다른 뜻은 어떤 일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한 원인이라는 뜻으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이나 은혜, 이제 이걸 가리키는 말로써 예를 들면은 야, 염려해 주신 덕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잘 도와주신 덕에 뭐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덕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통상적인 개념의 덕 말고 이제 성경적인 덕에 대해서 이제 알고자 하거든요. 자,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덕을 그 영어 원문 성경을 살펴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VIR, TUE, virtue라는 단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virtue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덕, 선행, 뭐 순결, 효력, 효능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virtue라는 단어가 사용된 말씀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은 누가복음 8장 46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입니다. 예, 8장 46절입니다. 누가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도다 내게서 효능이 나간 줄을 내가 아노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그 자신의 효능이 나간 줄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때 효능이라는 단어가 뭘로 쓰였냐면 단어로
virtue라고 쓰였어요. virtue. 자, 여기서 교재하게 될, 이제 앞으로 교재하게 될 말씀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영어 문법을 잠깐 제가 언급할 건데, 명사에다가 있잖아요. OUS. OUS는 많은, 가득 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사하고 OUS를 붙이면 그 명사의 뜻을 가진 형용사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자면은 danger라는,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OUS를 붙이면 dangerous가 되는 거예요. 위험이 가득 찬, 위험한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는 유머. 근데 유머가 많은 사람, 유머가 가득 찬 그 상태는 유머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는 courage인데, courage. 용기가 많은, 용기가 가득한 하면 courageous가 되고, 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덕이라는 단어가 virtue인데, 덕이 많은이란 단어는 virtuous가 되는 거예요. virtuous.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제 그 virtue라는 그 단어가 쓰인 곳을 방금 이제 그 혈루증에 걸린 여자 거기서 이제 찾아봤는데, 이번에는 virtuous가라는 단어가 쓰인 곳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으로 넘어가 보시면 잠언 12장 4절입니다. 잠언 12장 4절. 읽어보시면,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화가 입으니와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뼛속에 썩은 것과 같으니라. 그리고 잠언 31장 10절 뒤로 넘기셔서요. 잠언 31장 10절을 보시면 읽어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에서요, 어떤 단어가 들어갔다고요? virtuous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잠언 그 두 개의 말씀 구절에서 어느 부분에서 쓰였냐면은 현숙한 여인의 현숙한이라는 부분에서 virtuous가 쓰였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덕이 virtue인데, 이 단어가 현숙한 여인에서 virtuous라고 쓰였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은 뭐냐면은, 현숙한 여인 할 때 이 현숙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찾아보니까 하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일. 근데 하일은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힘과 능력. 그러니까 힘과 능력은 또 효능을 발휘하는 게 이제 힘과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란, 현숙한 이것은 뭐냐면은 그 집안을 이끌어갈 만한 능력 있는 여인, 또 효력 있게 일하는 여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덕 있고 효력 있는 여인의 한 예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은 룻기에 나와요. 룻. 자, 룻기 이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룻기 3장 11절로 한번 보실까요? 룻기 3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예.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내게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니니라. 자, 보아스가 룻에게 현숙한 여자라고 이렇게 칭할 때에도 virtuous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자, 모두 아시다시피 룻은 모압 여자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압 족속은 영원히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신명기 23장 3절에서 언급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출신인 룻이라는 여인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셨고, 또 심지어는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귀한 일에 이렇게 귀하게 쓰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모압 족속, 이방인 족속,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일 뿐인데 룻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은 그녀를 현숙한 여자라고 성경에 기록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는 거죠. 자, 모압 여인인 룻은 시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또 남편도 잃어버린 여인이었어요. 이제 남아있는 가족이 누구뿐이냐면 시어머니 나오미 뿐이었습니다. 자, 룻기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1장 8절. 1장 8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9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이제 나오미가 이제 아들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두 며느리에게, 룻과 오르바에게 이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두 며느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 친정으로 가서 재혼해서 이렇게 새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죠. 자,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14절에서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서 오르바는 이제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자기의 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가는 것을 택했죠. 그런데 나오미가 그런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나 다 망해버렸고 내가 설령 아들을 하나 더 낳아서 너에게 그 남편으로 준다고 한들 그때까지 어떻게 살겠냐. 그냥 떠나. 나 이미 다 망해버렸고 너한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고 너에게 아무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없어. 그러니까 너 갈 길 떠나. 뿌리쳤어요. 근데 이제 룻은 그 나오미의 말을 들었지만 뭘 봤냐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또 다시 베들레헴 유다로 발걸음을 향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을 본 거죠. 비록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그 유대 베들레헴 땅에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해져 가지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그 소식을 들었지만 내가 그 유다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살아온 삶의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서 삶의 결과가 이렇구나.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들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돌이켜서 이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룻은 그 나오미로 하여금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한 하나님을 룻은 본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1장 16, 17절.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그곳에 머물겠다. 또 나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머니를 계속 인도하실 건데 그 어머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도 죽을 때까지 살겠다. 그 말인 거예요. 비록 모압 족속이고 모압의 이방신을 섬기는 룻이었지만 룻은 이때 자기의 이방신을 섬기는 걸 버리고 모압 그 족속의 신분을 버리고 누구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어떤 이때 시대는 종교 공동체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굳게 결심한 룻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은혜를 구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기를 결심을 했던 거죠. 자, 룻기 2장 2절을 보시면 이제 있습니다. 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이제 베들레헴에서 살게 됐어요. 룻과 나오미가 이제 어느덧 이제 소학기가 된 거죠. 근데 룻은 그 레위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레위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9장 9절 10절 19장 9절 10절 읽어보시면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는 내 밭의 목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수확물 중에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또 뒤로 넘기셔서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24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읽어보시면 내가 내 밭에서 수확물을 뺄 때 곡식단 하나를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의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이것은 이삭 줍기에 대한 율법인데 나그네라든가 과부라든가 또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분을 남겨두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룻은 이런 이삭 줍기에 대한 율법을 듣고 알았고 얼마든지 그 말씀대로 임의대로 어디든지 가서 이삭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먼저 뭐 얘기했습니까? 나오미에게 물었어요. 무엇보다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룻기 2장 2절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해서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냥 누구든지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떨어진 것들은 율법에 의해서 누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낮은 마음이 룻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부유하고 강력한 자인 누구 밭에 이르렀냐면 이제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보아스는 그 룻을 봤어요. 야, 저 여자 누구냐? 저 여자 처음 보는 여자인데 왜 여기서 저렇게 곡식을 줍고 있냐라고 곡식 베는 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곡식 베는 자들이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죠. 다시 룻기로 넘어와서 룻기 2장 6, 7절 한번 보실게요. 룻기 2장 6, 7절 곡식 베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이온데 그녀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내가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하소서 하였고 이처럼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 줍고 있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자, 룻은 비록 모압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대인과 결혼을 했었던 여자였어요. 현재는 남편을 잃어버렸지만. 그리고 이제는 그 모압의 이방신을 버리고 유대의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아스가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보아스는 이 룻이 그 나그네를 위한 이삭 줍기에 대한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함부로 무례하게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조심히 은혜를 구하면서 이삭을 줍고 행동하는 그런 예의 바른 여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낮은 마음을 가진 룻에게 이제 보아스가 8절 9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데 제가 읽어보면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느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를 떠나지 말며
여기에 내 소녀들 옆에 가까이 있으라. 또 그들이 거두는 밭에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서 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청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낮은 마음, 또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금선하게 행동하는 룻을 보아스가 너무 이제 마음을 열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자, 사실 보아스는 이 룻을 보면서 단순하게 그냥 모압에서 온 여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보아스의 출생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보아스는 룻을 보고 너무나도 애달픈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왜냐면은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나왔는데 읽어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인 거예요. 기생 라합. 자, 그러면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 역시 이방인이었어요. 가나안 땅 정탐꾼을 살려준 그 가나안 땅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무슨 직업을 했습니까? 기생하면은 이게 술 팔고 하는 그런 사람. 근데 하지만 이 기생 라합은 구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여인보다도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여자로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룻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생각났겠어요? 어머니가 생각났겠죠. 아이고, 이 룻도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구나. 비록 이방인이지만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같은 종류의 믿음, 어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여자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하지만 룻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마음을 높이지 않았어요. 자, 룻기 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룻기 2장 13절. 룻기 2장 13절. 그때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히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이렇게 너 청년 다른 밭 가지 말고 여기서 다니고 저 청년들 따라다니고 목마르거든 여기 청년들이 가져온 물도 마시면서 여기서만 있어라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룻은 아싸 이제 인생 폈다 이제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면서 여전히 나오미의 조언과 보아스의 인도대로 행동했고 그러한 삶이 쭉 이어져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훗날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된 거라는 거죠.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현숙한 여인의 현숙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룻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이고 그리고 오직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인도를 받는 삶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삶이 효능을 발휘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 이게 이제 현숙한 삶이고 벌튜어스한 삶이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뭐라고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본문에 덕이라는 거예요. 덕. 그러니까 덕은 낮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밑바탕이 돼서 열매를 맺는 삶. 그게 이제 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5, 6절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흔히 이렇게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하죠. 자, 마태복음 7장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나와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소속과 신분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법도 바뀌었고, 이제 훗날 갈 곳이 바뀌어가지고, 그 갈 곳이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우리는 이 믿음 위에서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기초를 다져야죠. 그 기초는 우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기초가 다져지면 뭘 해야 되느냐? 기둥을 세워야겠죠. 기둥. 자, 본문에서는 믿음에다가 뭘 더하라고 하죠? 덕을 더하라고요. 덕.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위에 뭘 세워야 돼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위에 믿음으로 서 있는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각자 자기만의 어떤 좋은 구석이 하나쯤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철저히 뭘로?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철저히 오직 은혜로.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되고, 또 연약하고 불쌍하고 그런 나를 붙잡아 세워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서 있듯이 나만 서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은혜로 서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세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누군가가 연약하고 흠이 있더라도 그분을 붙잡아 이끄시고 은혜 베푸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크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밑바탕이 됐을 때 또 서로 받아들일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또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행위들이 서로에게 효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각 개인에게 또 교회 안에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라고요? 오늘 말하는 덕이라는 거예요. 덕.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가장 먼저 더해져야 할 기둥과 같은 것이 뭐라고요? 덕이라는 겁니다. 덕. 그리고 이제 이 덕 위에다가 이제 뭘 더하라고 하죠?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자, 믿음 다음에 잘 보시면 믿음 다음에 지식을 더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 다음에는 반드시 겸손하고 낮은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즉 믿음 위에다가 뭘 더한 다음에요? 덕을 더한 다음에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자, 덕이 빠져버린 지식은 나를 남보다 더 나은 차로 여기게 돼요. 내가 뭔가 높은 자인 걸로 여기 착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덕이 빠져버린 지식은 우쭐대게 해요. 또 덕이 빠져버린 지식은 스스로를 불리하게 해요. 나는 여러분들하고는 다릅니다 하고 불리하게 한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착각하게 해서 교제와 권면을 차단해버려요. 그러니까 덕이 빠진 지식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지식이 오늘 본문의 말씀 순서대로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이 세워지면 작은 진리를 하나를 깨달아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또 지체들의 섬김과 도움과 교제와 권면과 또 그 지체들이 하는 간증에 감사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보다 앞서야 할 게 뭐라고요? 덕이라는 겁니다. 덕. 자, 그러면 이제 그 덕 위에 이제 지식이 쌓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지식 위에 뭘 쌓으라고 합니까? 이제 절제를 쌓으라는 거예요. 지식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절제해라. 지식을 절제해라가 뭐야? 어떤 소욕이나 육체의 욕망을 절제한다? 그 말은 이해되지만 지식을 절제하라. 자, 내가 무언가를 잘 안다고 해서요,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아는 것을 어떤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떤 사람은 잘 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물어보고 서로 배우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서로 아는 게 다르냐면, 왜 지식이 차이가 있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같지 않아요. 자,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보시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6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라고 되어 있죠. 성도들 각 개인에게 주어진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믿음의 분량이 적든지 크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자, 3절에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고, 6절에는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나 지식은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에게는 소화하기 어려운 단단한 음식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 왜 못 먹어? 왜 소화 못 시키냐? 이해 안 되냐? 어렵나? 막 이렇게 단단한 말씀의 지식을 믿음의 분량이 작은 자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3절 말씀에서 뭐가 있습니까?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뭐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주제 파악을 잘하라는 거예요. 너 믿음 분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믿음 이만큼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 이만큼 있는데 믿음 이만큼밖에 없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또 이게 뭐냐면은 자기에 대해서 주제 파악을 잘 하라고. 그러면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그 말인 거죠. 너 자신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 높이 생각하지 마. 그럼 또 다른 지체에 대해서도, 저 다른 지체에 대해서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믿음의 분량이 적은 자일 수도 있어. 오히려 위로와 어떤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어. 이제 이러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지식 위에 더해져야 될 절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는 게.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올바른 덕을 더하고 올바른 덕을 가지고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녀야 할 브레이크와 같은 게 뭐라고요? 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말씀도 한번 보실게요.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좀 말씀을 하자면은 이런 말씀인 거죠. 믿음이 약한 자, 이것은 먹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의 분량이 적은 자예요. 그리고 먹는 자는 믿음의 분량이 많은 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이 왜 그렇죠? 3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말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우사인 볼트 아십니까? 100m 그 사람 몇 초에 뛰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성경 공부도 하다가 그 사람 기록도 공부했는데 100m를 9초 58에 뛰네요. 9초 58이면은 그러니까 말이 9초 58이지 1초 딱 하면 10m 가 있는 거예요. 1초 하면 10m 뛰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랑 100m 시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심판 봐주실 분 누구 있으십니까? 혹시 누가 심판 봐주실래요? 우리 김충성 대님이. 예.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이기겠습니까? 우사인 볼트가 이기겠습니까? 네, 우사인 볼트가 이기겠죠. 제 편 안 들어주시고. 근데 제가 졌잖아요. 근데 김충성 대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너 그거밖에 못 뛰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우사인 볼트는 자기가 뛸 수 있는 신체 조건으로 뛰고 저는 제가 뛸 수 있는 신체 조건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승패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각자 주어진 신체 조건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경주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경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얘는 믿음의 분량이 많아서 빨리 들어왔네? 잘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놈 믿음의 분량은 좀 작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완주했네? 잘했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를 두고 의심에 찬 논쟁을 하거나 또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방금 이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1, 2, 3절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의 분량이 작은 자를 누가 받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지식 위에다가 절제를 더해야 되는 근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따로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자라는 만큼 믿음의 분량을 증대시켜 주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판단하고 다그치는 것보다 그 지식을 절제하고 나의 판단을 절제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큰 효능이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절제 위에다가 뭘 더하라고 합니까? 자, 베드로후서 아까 본문 보시면 이제 인내를 더하라고 해요. 자, 지식을 절제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또 신앙에서 겪는 많은 일들 속에서 이제는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 자, 절제는 어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인내는 이 절제가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 자, 우리가 그러면 왜 인내해야 되느냐? 왜 인내해야 되느냐? 내가 성격이 좋아서 나는 온유하고 성품이 뭐 부드러우니까? 아니에요. 인내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인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훗날 다가올 좋은 열매들을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7,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자, 농사 짓는 분들은 이렇게 땅에서 나오는 귀한 열매들을 기다려요. 모내기 하고 거름을 주고 했는데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지났는데 쌀이 안 맺혀. 아, 이 자식들 왜 쌀을 안 맺냐? 그럽니까? 가을에 노랗게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여서 수확할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고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또는 교회를 향해서 또 서로를 향해서 또 그렇게 기도해 줄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인내하는 이유는 방금 읽었던 말씀. 자,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합니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 인내하는 동안 우리는 뭐 합니까?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또 성장하고 언제까지 인내하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또 그 인내를 통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귀한 보상의 상급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거둬들일 열매를 소망으로 삼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을 하는 이유, 또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상급과 좋은 열매를 소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인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열매 또 주님께서 좋은 그 보상과 상급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수고하라고 하는데 5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자, 아까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라고 해요. 왜 그렇죠? 훗날 우리가 주님으로 받을 좋은 열매 보상의 상급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넘치게라는 말이 있어요. 넘치게. 넘치게라는 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하라는 건가? 뭐 예전처럼 부담을 넘어서 하라는 말인가? 내 생각을 버리고 부담을 넘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이런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부담이 돼요. 저도 부담이 되는데 이게 영어 원문으로 보면은 abounding이라고 해가지고 풍부하게, 풍성하게, 즐겁게, 진심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내 모든 걸 막 쥐어 짜내가지고 막 그렇게 할 것보다도 풍성하게 진심으로 즐거이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좋은 열매를 기다리면서 풍부하게 풍성하게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좋은 열매가 있으니까.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인내에다가 뭘 더하라고 하죠? 이제 경건을 더하라고 하거든요. 경건이라고 하면은 뭔가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하고 막 고상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경건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폼 잡고 앉아가지고 막 또 막 좋은 음악 흘러나오고 이제 이런 게 경건으로 생각하는데 이 경건의 단어가 또 영어 단어 원문에는 godliness라고 해가지고 하나님다운 것,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경건인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들을 다니는 사람들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뭐 별거 없네. 교회 다니고 뭐 하나님 믿는다는데 뭐 별거 없네. 라는 평가를 받아버리면 그거는 경건하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야, 확실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만 뭔가 달라도 다르네. 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는구나 하는 평가를 받는 게 뭐라고요?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라는 거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것, 그것을 행하고 일해서 뭐라고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 삶으로 우리 구원의 대장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불신자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특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보기에 뭐냐면은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걸어다니는 성경. 자, 불신자들은 성경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교회를 판단하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성경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판단해요. 근데 불신자들이 교회를 판단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나 영향력을 보고 교회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눈에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그 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와 하나님을 판단하게 하는 우리 자체가 그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속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경건이라는 것은 그 영어로 표현된 godliness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증거와 속성을 삶을 통해서 일하여 드러내는 것이 그 경건이고, 이게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게 이제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쭉 생각해서 읽어보시면, 제가 베드로서 1장 5절 6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다음 순서 때 교제할 건데, 예,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그 겸손하고 순종한 마음이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고, 그 마음 위에 우리가 지식을 더하되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 지식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절제가 지속돼서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고, 또 인내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왜냐? 그 인내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열매, 좋은 보상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런 여기까지 더해졌다면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 말씀들이